함께 스가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은요, 소예언서 중에 호세아와 또한 스가랴 이 말씀이 가장 많은 장수가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스가랴서를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환상적인 그런 계시들이 좀 들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10분 동안의 성경 공부 그리고 이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한 것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1장 1절에 이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절 같이 보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지금 어떤 때에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기서 본 제2년 8째 달에는 10월 11월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은 언젠가 저희가 계산해 보면 주전 520년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네,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 선지자의 이름 앞에, 성경의 중요한 이름 앞에 가족의 이름을 특별히 설명할 때에는요, 그 가문이 좀 특별한 가문이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가랴의 누구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도의 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오늘 이도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포로 귀환 당시에 수르바벨과 함께 본국으로 귀국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인 것이죠. 그냥 일반 가문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것이 주전 520년인데요. 그러면 남유다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풀려났던 때는 언제인가 계산해 봤을 때 587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 봤을 때 약 67년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본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아팠겠죠. 굉장히 상처투성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과 본국에서 떠나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본에 우리가 몇 년 정도 우리가 일본 스라에 있었죠. 네, 한 35년 정도 일본에 우리가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들어갔던 건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했고 슬펐고 아팠을 거예요. 그들에게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에게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너희들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3번 이야기하죠. 그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뜻에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제 돌아올지어다. 너희들의 조상이 범했던 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범하지 말고 이제 돌아올지어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스가랴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맞이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에 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이들이 또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예언을 한 거죠. 너희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조상들의 죄 가운데 또 들어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내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이들에게 행하셨으므로 뜻하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너희는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들을 갖게 됐고 지금은 또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사람들 또한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지 않고 징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에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모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참된 마음의 할례,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쩌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이 지었던, 과거에 선배들이 지었던, 과거에 우리 가정에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기서 컷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 스탑하고 리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단지 후회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서는 것,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단지 우리가 겉모습만 율법주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서는 것, 그것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 머무는, 주님께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